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그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친구가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 각박한 세상, 혼자가 익숙해진 이 세상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안 계셔서 오늘 오랜만에 제가 혼자 합니다 이랬는데 그래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와주셔서 저를 홀로 놔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법으로 인하여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사실 자연재해도 뭐 이전보다 많아졌겠지만 뭐 옛날에 뭐 폼페이에 뭐 화산 터지는 거 생각하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마지막 때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보다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것은 정말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를 가만히 보면 그 말씀대로 정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혼자서는. 그런데 갈수록 혼자가 편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현대 문명은 사람이 혼자 사는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발전되어 온 것 같아요. 어떤 문명이라는 것이, 특히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뭐 인터넷이 발달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광범위하게 전개됐죠. 그래서 막 더 많은 사람들과 정보도 교류하고 네트워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들은 오히려 사람을 혼자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시대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옛날에 친구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그 기억나. 저 젊었을 때는 다방. 항상 그 메모판이 있었죠. 다방의 필수 품목이 메모판이죠. 거기에 항상 이제 쪽지 붙여놓고서 언제 만나자, 언제 올 거라고 친구가.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만나요. 또 그렇게 또 희한하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만났지 싶지만 저도 친구들 만날 때 다 그렇게 해서 만났죠. 전화는 집에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핸드폰이 발달하고 정말 통신수단이 발달했으면 더 교제가 많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현대 문명들은 사람을 혼자 있어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에 대한 호기심과 정보는 그게 소셜미디어죠. 그런 것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런 호기심을 채우는 만족감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혼자 밥을 먹는다면 이상하고 힘들어 보였는데 언제부턴가는 혼밥이 일상이 되죠. 그렇죠? 저도 이제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해요. 어떨 때는 되게 편해요. 다시 해보면은 야 이거 옛날에는 혼자 어떻게 밥을 먹지? 꺼이꺼이 체할 것 같고 그런데 요새 워낙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또 직장 회식도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꽁트를 보았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뭐냐면 직장 상사와 직원들이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이제 직장 상사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고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인데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MZ 세대지 MZ 세대. 그 꽁트에서 이제 직장 상사가 자기가 이제 그래도 소통을 잘하는 MZ와 소통을 잘하는 상사로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점심 회식도 그 도시락 각자가 원하는 종류의 도시락을 시켜가지고 간편하게 밖에 나가서 번잡하게 안 하고 회사 회의실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상사 한껏 자신이 얼마나 그 젊은 세대들 잘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그래도 이제 상사가 먹기 전까지 안 먹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 상사가 마음껏 먹으라고 정말 마음껏 편하게 식사를 해도 된다고. 정말 편하게 식사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한 젊은 직원이 정말 그래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가 그럼 뭐 난 다 이해한다고 아주 편하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나 없는 것처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젊은 직원들이 모두가 핸드폰을 꺼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탁 나와요. 그래요? 탁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냥 꽁트가 아닌 것이 요새 집에서 식사할 때도 식구들이 특히 젊은 아이들이 다 핸드폰 보면서 이제 밥을 먹기도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본문 7절 8절이에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 섰던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자, 전도자인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와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솔로몬에게는 아들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죠. 하지만 단순히 육신적인 아들, 형제가 있었을 뿐 솔로몬의 외로움을 해소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독거노인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독거노인이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은 있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독거노인 뿐인가요? 교실에서도 왕따가 아예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죠. 왕따가 왜 일어나는지 보면 자신이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학교 폭력 관련돼서 어떤 그런 사건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이들 세상이 무섭더라고요. 왕따가 안 되게 하여 또 누군가를 또 왕따를 또 지목을 해야 되는 그게 아예 문화처럼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뭐 결혼을 뭐 안 하고 출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혼을 기피하고 그런 것이 혼자가 더 편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혼자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편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뭐 굳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사라지는 현상이죠. 이 사랑이 사라지는 현상은 이제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해 아래에서의 홀로는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사랑이 없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홀로가 만연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를 마치 3000년 전에 예언이라도 한 것 같죠.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이 해 아래의 홀로를 헛되다라고 하면서 함께 할 것을 추구할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제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일의 효율성 면에서도 홀로보다는 함께가 낫다는 것이에요. 9절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분깃, 상급 그런 뜻이에요. 즉 성과가 더 좋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속담에 배치장도 맡으면 낫다는 속담이 있죠.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배치장도 맡으면 찢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지만 그래서 배치장도 맡으면 낫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 보여도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의외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더욱 능률이 오르고 의외로 새로운 일이 가능할 경우도 많아요. 사실 목사가 이제 설교문을 쓰는 이 시간, 그 일이 홀로의 시간, 홀로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이 설교문을 쓰는 일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가 쓴 그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옮긴 책을 통해서
설교문도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대더라. 종교개혁가인데 웨슬리였나? 독서를 하지 않는 자는 목사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데 하여튼 책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제 접하는 것이죠. 꼭 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과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어떤 영적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스피릿이 확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우리 막내가 탁한 얘기를 들으면 막 이렇게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들,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영감이 많이 떠오르죠. 그걸 마치 제가 제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일상 대화 속에서도 도움을 받게 돼요.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시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설교는 불가능하죠. 설교문을 작성하는 건. 설교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홀로보다 함께일 때 더 큰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도에겐 필수적이죠. 자,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홀로보다 함께가 당연히 낫습니다. 10절이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과가 있으리라. 자,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단순히 외부적인 위기뿐이 아니에요. 죄의 올무에 걸려 실족할 때도 있다고. 이것도 위기예요. 그럴 때 붙잡아주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해 아래의 홀로인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홀로인 세리와 창녀들, 즉 공동체에서 배척되고 홀로 있는 그 죄인들과 식사를 하신 거라고요. 그 제사장들은 같이 막 사람들 이렇게 몰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요새도 똑같죠 뭐. 고관 대장들 이렇게 몰고 다니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이제 지금 이제 전도서는 솔로몬 말년에 쓴 책이니까 말년에 딱 보니까 그렇게 몰고 다니던 사람 중에 보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라서.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헛된 것이었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홀로에서 예수와 함께 된 자가 이 땅에서 복된 자입니다. 세 번째로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홀로보다 함께가 낫죠. 11절이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인간의 정상 체온이 몇 도인가요? 보통 36.5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평균 36.5도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체온이 36.5도인 것을 체온계를 꽂지 않고 스스로 느낄 수 있나요? 아, 난 36.5도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체온계를 꼽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체온계가 없을 때 혼자서는 내 체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부둥키고 있을 때, 안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아, 인간은 이렇게 따뜻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안아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산지교회 요새 또 소자교회도 그렇지만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을 하면서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이제 서로 허그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하죠. 이 안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려서부터 이렇게 안아주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심리학자나 이렇게 아동 심리학자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어려서 이렇게 안김을 일정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안아줘야 되는 기간이. 근데 그 기간을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란 그 성인이 된 자들은 사람의 체온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 머리로 36.5도인 건 알지만 이 피부로 36.5도인 것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통 그 시기에 그 사람의 체온으로 이렇게 안겨봄을 경험하지 못한, 즉 부모가 안아주지 않았던 자녀들은 어느 때인가 언제라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즉 부모님들이 안아주면서 그 아주 내면에 있는 그 상처들이 치유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자녀들이 좀 크고 어른이 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셨어도 자녀와 뭔가를
해결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더 따뜻한 정을 느끼고 싶으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시기가 아니더라도 그 시기에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나이가 우리 자녀의 나이가 20이 넘든 30이 넘든 40이 넘든 이제 거꾸로 또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안아주시고 그럼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른이 되면 누군가의 품에 안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도 사람의 체온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물론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지만 하지만 그 인간의 그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홀로인 사람을 안아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성령이 임하여서 소위 성령 체험을 세게 하면 불처럼 뜨거움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따뜻한 36.5도의 그 사람의 체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로 전쟁은 홀로보다 함께가 훨씬 낫죠. 전쟁을 치를 때. 12절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3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래서 단결된 힘이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생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나와 반대되는 세력이 있어요. 모두가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건 착각이죠. 꼭 반대되는 세력이 없어 보여도 그냥 눈앞에 그런 세력이 없어 보여도 삶의 현장 자체가 전쟁터와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건 사실 그다지 경험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편이었으니까요. 사단과 같은 편이었으니까. 사단이 같은 편을 건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와 같은 편이 되는 순간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면 이제 모이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어떤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죠. 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힘써야 된다는 건 억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몸의 습관은 힘쓰는 것에 반대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곧 그 말은 힘써서 모이라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줬던 게 바로 그거예요. 모이는 게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상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온라인 예배, 그냥 집에서 나만 경건하면 되는 것. 뭐 집에서 양복 입고 목욕 재개하고 화면 다 켜놓고 이렇게 모이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것이 이제 익숙해진. 뭐 그나마 이제 양복이라도 입고 아니 옷이라도 이제 하고 이제 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면 다행이지만 이제 점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렇게 삐끗 누워서 침대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본인은 은혜롭다고 하죠. 근데 모이지 않잖아요. 이 모이지 않게 만드는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에 점점 가까이 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 때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돼서 저도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시던 분들 가운데 코로나 때 교회를 안 다니게 되신 분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 편한 거죠. 편한 거. 홀로가 또 익숙한 시대에 교회도 그래도 되는 시대. 홀로는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입니다. 군사는 뭐예요? 군대 장관 앞에 딱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군대 장관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절대 홀로 치를 수 없습니다. 거룩은요 절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이렇게 모난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깎여 나가면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홀리 혼자서 이렇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자기 혼자 방에서 이렇게 예배 보면서 우리가 결국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거룩도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거룩을 입는 거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 나가면서, 깎이려면 참아야 되잖아요. 힘써야 되잖아요. 싫죠. 교회까지 와가지고 서로 이제 좀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그것만큼 싫은 게 어디 있어요? 은혜 받으러 갔는데 은혜가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말 좀 어폐가 있어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참고 거기서 깎여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거룩해지는 것이죠. 전쟁은 그래서 절대 홀로 치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욱 치열해질 거예요. 함께여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해 아래에서 홀로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오늘도 성령으로 오세요. 날마다 오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요. 저 자신한테도 물어보는 거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다, 내 안에 내주하신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성령 충만하다, 정말 성령님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건 성령을 받은 성도가 누군가의 함께가 되어줄 때 알 수 있는 거야. 해 아래에 친구가 없는 이 헤벨의 세상 속에서 올람의 예수가 오셨어요. 교회는 그 세상 속에서 홀로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라고 올람의 세상에서 보낸받은, 저희가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다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낸 자의 삶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보낸 자가 되었나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라고, 너희는 즉 홀로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올람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헤벨 속에 보냄받은 친구이죠. 부디 예수와 함께인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함께가 되어서 해 아래에서 홀로로 정말 식어가는, 이 땅에 식어가는 그 사랑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